오늘 말씀에서는 이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이 솔로몬은 한 해 동안 666달란트 정도의 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666달란트 대략 22톤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대략 은 4만 3천 세겔 정도 되는 그런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은 30세겔 정도가 되면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 1달란트면 한 1,400명 정도나 되는 이 노예를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달란트 정도의 금을 이 솔로몬이 거두어 들였는데, 이 말은 적지 않은 그런 세입금을 거두어 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해마다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금 말고도 무역을 통해서 또 주변 국가들이 바치는 조공을 통해서도 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집에는 이 금으로 넘쳐났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 큰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점점 이 화려함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를 몇 개나 만들었냐면 한 200개 정도 만들었고, 또 작은 방패를 300개 정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나무에 금을 입힌 정도가 아니라 직접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방패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의 금이 사용되었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8km, 8kg 정도 사용되었고, 이 작은 방패 같은 경우는 약 한 1.7kg 정도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패를 만들 때 한두 개 정도 만든 것이 아니라 한 200개씩, 300개씩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방패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전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금 방패들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건축했던 그 레바논 나무궁, 즉 솔로몬의 집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화려한 보좌도 만들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보좌를 만들 때 상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아는 고가의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큰 보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상아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상아도 만만치 않은 이 사치품인데 거기다가 정금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외적 화려함에 치우쳐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보좌에 대해서 좀 더 묘사하고 있는데요. 보좌 뒤편에 있는 둥근 모양의 등받이, 그 등받이가 있고 의자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고 이 보좌 아래로는 6층계가 있는데 6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좌우편에는 12개의 사자상이 버티고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 솔로몬의 보좌보다 더 화려한 보좌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집에는 그릇도 장도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에 눈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둔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따를 때에는 이 외적 화려함보다 듣는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내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화려함을 사랑하게 되자 듣는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겉모양만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을 입히고 또 다른 것을 사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까? 때로는 우리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약한 영들의 계략 중 하나는 이 약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주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현자라 할지라도 악한 영의 계략에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왕들보다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얼굴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러 올 때에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단지 이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지혜보다 재산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쓰여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솔로몬의 재산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이유가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를 누리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솔로몬에게 묻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도 큰 부를 누리고자 자기 나라도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자 그냥 현상적인 것에 묻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잘 들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이것이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화려함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점점 영적으로 둔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왕들보다 큰 부를 누렸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금이나 말과 같은 화려함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화려함이 자신의 영을 망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솔로몬은 점점 듣는 마음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솔로몬처럼 세상의 헛된 욕망에 집착하여서 우리의 영이 점점 병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솔로몬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은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는 교우들의 삶에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사랑과 복음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